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과 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축의 부흥성의 마지막 3일째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최고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찬양드리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봄하고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우리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더욱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축의 부흥성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주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우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가정마다 내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성의 마지막 날이 예비하신 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성의 마지막 셋째 날이오니 갑절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축의 부흥성회 10월 9일 금요일부터 시작된 축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내려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용규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10월 18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제재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성전 예배에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갈보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일단 한번 모여서 드리는 예배임을 양해 바라오며 성전 예배 지속 여부는 추후 상황을 참고하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교회 참석이 어려우신 성도님들을 위한 방송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 방역과 성전 좌석 배치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에 본당을 비롯한 교회 전체 방역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방역입니다. 본당 좌석은 거리 두기로 배치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도록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전 대청소를 실시하오니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코비드 사태 회복을 위한 지역교회 연합 기도운동 10월부터 매일 낮 12시에 테메큘라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비드 사태 속에서도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들이 되기 위해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암투병 중이시던 김복음 집사님께서 지난 10월 7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유가족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일정은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오렌지 카운티 한국 장의사입니다. 스탠희정 장로님의 기력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바이러스의 제재 문제가 많이 완화되었고 또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많이 그리우셨죠? 네. 우리 성전에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한번 마주보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돌아오는 18일 주일에는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전에 나오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현재 건물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최대한 준비할 것이고 또 이 바이러스나 이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은 철저하게 모든 조치를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립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일단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성전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성전 예배의 정식 오픈 날짜는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우리가 다 함께 성전에 모이는 총동원 교회 성전 예배 날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함께 시간에 맞춰서 정시에 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축의 부흥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간 영상으로 이렇게 성회를 가졌는데 어떠셨는지요?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 차분하게 아주 조용조용 말씀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참 이렇게 깊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잘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에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집에 표구로 많이 걸어놓고 또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삶에서 재정적인 거를 포기한다거나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좀 험불하게 싼 차를 산다거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걸 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인생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또 선교지로 간다.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책을 통해서 어떤 독자분들은 그런 인상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자리가 양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목자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목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냥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목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가르쳐 주죠. 목자도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내비게이션은 자신이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리칼큘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길을 재조정을 해주죠. 우리는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로 찾아갑니다. 자, 근데 누가 주체예요? 목적지를 설정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초장이 좋아요. 나는 이 시냇물가가 좋아요.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의 주체는 바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 되는 삶, 그것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내가 외양간에 소가 있고 그리고 곳간에 뭐 먹을 게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뭐 무화과 나무에 그 잎도 무성하고 열매가 있고 그래야지만 여호와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민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 밤낮으로 일해야 되고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그게 웬 사치냐라고 그럴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매달렸던 이유는 이 성경 구절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근데요, 이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 가운데 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주면서 답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의 풀이를 직접 경험하고 그 공식이 이해될 때 그 답이 진짜 의미가 있게 되죠.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입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이 가진 것과 아담이 가진 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핸드폰 같은 게 있었나요? 컴퓨터가 있었나요? 차가 있었나요? 집이 있었나요? 옷이 있었나요? 아담에게 있었을 건 과일일 텐데요. 여러분이 H마트에서 사다 드시는 과일과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을 과일하고 어느 게 더 당도가 높고 맛있을까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여러 차례 계량을 통해서 커머셜라이즈가 된 그런 과일들이죠. 그래서 훨씬 먹기 좋은 과일들입니다. 아담이 가진 것과 여러분이 가진 걸 비교하면 여러분이 가진 게 훨씬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담은 부족한 것이 없고 여러분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그 기초되는 신앙에 그 죄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너 부족한 거 있어.
너 최소한 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못 먹잖아. 그걸 먹으면 네가 달라져.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안 봐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네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를 믿어야지.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어. 너를 믿어라. 그것이 사단이 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담은 그 메시지를 듣고 과일을 결국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보니까, 내가 그 선악의 기준점이 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서려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웠고 나 또한 존귀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룩한 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뭘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노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가운데 학위로 또는 성공으로, 돈으로, 또는 미모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가 중요한 뭔가를 획득함으로 해서 나 자신을 가리려고 해도요,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를 새 차로 아주 좋은 차를 사시고 몇 년 동안 만족감을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집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갈아타지 않고는 괴롭고 견디지 못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헝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그 다윗과 마찬가지로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일해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벼랑에서 번지 점프하듯이 뛰어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저는 선교지에서 다른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일들을 계속해왔고, 그 가운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내리는 그 믿음, 그 용기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결국은 그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건축하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재정이 한 500만 불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에게 그 정도 재정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재정 그때까지 다 모아본 게 10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몇 년간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계속돼서 공급을 받은 것들이 이제 모인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저희 사역을 인터넷에 뭐 공개할 수도 없었고요. 사람들한테 뭐 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 저는 외부에 나가서 우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 사역만 하다 오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저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캠퍼스를 위한 그 마스터 플랜이 이제 그 건축 허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허가를 받고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는 이제 건물을 시작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작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 대금 이제 요청 인보이스가 막 날라오는데 뭐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이는 그 청구서를 이걸 하나님, 이 사역 하나님이 맡으신다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보내드리죠? 제가 한 번은 낙담이 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여기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참 너무너무 좀 외롭고 힘드네요.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왕이면 너 이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그때 제가 딱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실은 웃으면서 가는 거구나. 근데 제가 웃고 있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아, 이게 믿음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은 이 재정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원래 굉장히 이렇게 속이 여리고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도전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을 때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저 자신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내와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또 그 아이들하고도 더 열심히 놀아주고 또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더 열심히 밥사 먹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코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프리카와 또 유럽에서 열리는 코스타를 좀 섬겨달라고. 그런데 코스타는 이제 자비량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그 많은 비행기 표값이 들고 또 체재비가 들고 이제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때 우리 파이낸셜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교사님, 우리가 필요한 재정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평균 10,000불씩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 2주를 비우고 가는 거가 마음에 좀 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던지자 그러고 비행기표를 결제를 했습니다. 한국 비행기표로 결제를 했어요. 한국 카드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 결제되는 그 통장에다가 이제 그만큼 재정을 넣어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재정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그 비행기표 값만 넣어놓았어요. 근데 다른 자동 결제되는 내역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않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제가 간증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어떻게든 재정을 메꿔놨을 텐데 모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국의 계좌를 인터넷으로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결제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그달의 결제 금액이 이 정도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큰일 났다. 그러고 밑을 봤는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몇만 원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 계좌는 사람들이 모르는 계좌인데 돈 들어올 데가 없는 데인데 제가 올라가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 결제 빠져나가는 액수 바로 위에 어디선가 돈이 입금이 된 게 있었어요. 이 재정이 어떻게 입금됐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잡지사에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피곤한 나머지 몇 번 이렇게 교류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못 쓸 것 같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라고 답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만 보내고 실제로는 답을 안 보내고 그냥 시간이 지나버려서 마감날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제가 그 원고를 써줄 거라고 믿고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메일을 뒤져봤는데 안 쓰겠다고 보낸 이메일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런 큰일 났다. 그때 정신없이 작업해서 밤 늦은 시간에 좀 울면서 작업하고 그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원고료가 딱 그날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 자동 결제되는 액수에 더해져서 약간의 잔고를 남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 계좌 특별하게 관리해주고 계시네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농담을 했어요. 하나님, 저희 건축 계좌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가 있는 동안에 어떤 미국의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오는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선교사님 재정이 필요하신지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113만 불 필요하세요? 그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저 그 재정 필요했어요. 그 재정이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액수가 한 100만 불 정도. 근데요, 제가 간땡이가 부어졌는지 100만 불? 이제 이거면 되는 거야? 우리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1000불도 큰 돈이고 10,000불도 큰 돈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연단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100만 불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 돈의 액수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가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죠. 그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또 여러 가지의 그 오퍼레이션 코스트,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계속 동일한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할 수만 있다면. 자, 근데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이기적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이 들어가도 우리 인생은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위하여, 우리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내 조직의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기초를 세우게 하고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증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할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생존을 위해서 살고 생존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왕좌왕하고 가슴이 철렁하고 한다면 실은 여러분은 삶의 기초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채워져 있지 않은 겁니다. 나의 이름, 나의 생존이 나를 끌고 가는 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을 지나게 됩니다. 이건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초원과 시냇물가는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따라 여행해야 되는데 그 여행의 여정에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패키지입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는요,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결국 용서의 사랑, 화해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은요,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는데, 한 번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 안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참 이 사람 나쁘다, 못됐다라고 생각한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제가 마음에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항에서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딱 대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피해가고 싶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딱 마주치게 하시는데 그때 제 가슴이 툭툭툭툭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분을 마음에서 놓아주고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또 인터넷에 막 이제 그런 글을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던,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유독 그러셨는데, 하여간 이 사람 이단이다, 뭐 이러면서 막 뭐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바로 뜨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괴롭히려고 아주 작정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려놓음을 쓰고 나서 네가 원래의 모습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지?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네가 막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봤니? 아니요. 그렇다면 너의 실제 모습이 아닌 어떤 걸로 네가 안 좋게 부풀려져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없겠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겠니? 너는 너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도 고백을 했는데 너의 죄가 까발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아닌 거가 이야기되는 거에 대해서 좀 치고 넘어갈 수 없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것은 대적할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걸 통해서 성숙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지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부터 이제 놓아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은 그 정죄받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저 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그 사람이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축복을 차버리지 않도록 또 이렇게 중보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결국 십자가 지는 삶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자신의 집착에 대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안전하다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하면서 내 잔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고백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을 따르는 걸 위해서 이 푸른 초장도 뒤로 버려둘 수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뭔가 없이 사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적인 내려놓음 그러면 자기를 비우는 거죠.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내려놓음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게 됐을 때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 욕심과 그런 것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성경적인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두 바퀴가 있습니다. 제가 내려놓음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됩니다. 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목자로 또 따라가는 그 삶의 종착역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그 삶의 여정 중에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겠어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희 집 아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집 셋째가 한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동생 태어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잠시 머물 때 행복했던 시간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다 떠나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아이가 굉장히 아지테이션이 많고 분노가 많고 화를 많이 내고 우리는 걔를 좀 어떻게 잡아보겠다고 윽박지르는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얘를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잡는다고 잡는데 애가 울고 난리가 나는데 하여간 교회에서 유명해졌어요. 이은규 선교사의 셋째 성깔 더럽다. 막 대단하다. 저 그때 굉장히 많이 회개하게 된 것이 첫째와 둘째가 말을 참 잘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집 애를 보면 그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제가 눈을 흘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는 걸 셋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아이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막 날라왔습니다. 제가 카톡 보니까 주로 어떤 거냐면 그 이제 아내 이름으로 와서 아내 메일인가 아내 메시지인가 봤는데 보니까 이모티콘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성난 얼굴 잔뜩 막 그 악마 잔뜩 그리고 총 여러 자로 뭐예요? 너 추워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메시지 보낸 거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얘가 지금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구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강단에 섰고요. 제가 하나님 저는 남이 새끼들 챙기고 있는데 제 새끼 좀 챙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이번에 나가 있을 때 네가 제일 보고 싶었다? 제가 또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하연아, 근데 있잖아.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아빠가 카톡 메시지 봤는데 네가 처음에 카톡 보내서 기뻤는데 보니까 거기 하트는 하나도 없더라. 아빠한테도 하트 같은 거 보내주면 안 되나?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연아, 네가 암만 나쁜 메시지 보내도 암만 막 이상한 거 잔뜩 아빠한테 보내도 아빠 끄떡없어. 네가 동생 때리고 형 누나 괴롭혀도 아빠는 하연이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이가 다시 이번에는 귀를 막고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이한테
이 말을 계속 해줄 거야. 네가 알아들을 때까지 해줄 거야.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그 가족들하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마침 막내가 자고 있길래 셋째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연아, 아빠가 하연이 너 사랑해. 그랬더니 하연이가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자꾸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자꾸 듣다 보니까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빠로 충분하다는 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한국 갔을 때 카톡 메시지가 막 왔는데 이번엔 하트 20개, 웃는 얼굴 잔뜩, 그리고 그 다음에 생일 케이크 잔뜩 있었어요. 그 밑에 아이가 처음으로 글씨를 배워서 거기다가 타자를 쳐넣었어요. 아빠, 나 하연인데 사랑해요. 그 무렵 아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동생 때리는 횟수가 상당히 줄더라고요. 자, 매일이었다면 이게 2, 3일에 한 번, 4, 5일에 한 번 이렇게 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된 삶을 사는 여정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해지진 않지만 완벽의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이동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 아이는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까지 울고불고 했던 이유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빠 엄마와 잠시 헤어져 있어도 엄마 빠이, 아빠 빠이 하고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집스럽고 또 우리 원대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목자와 양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그 관계의 놀라운 신비가 믿어지고 우리 안에 넘치는 안정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잘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결단하고 또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지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드리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주도권을 다 맡겨드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내 삶에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옮겨드리고 나는 겸손하며 나는 하나님을 순수히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이나 원망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오늘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성회를 갖도록
허락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뜻에 오해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헛되이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새로운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여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모든 기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시되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푸른 초장 의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선교사님이 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마지막을 향한 경주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되게